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지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종말의 심판의 기준은 경건이다라는 이 큰 제목을 가지고 주의 재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때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주의 재림 때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사건을 아담의 7세 손인 에녹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수백만의 천군 천사와 함께 거룩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시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서 이 세상 모든 만민을 심판을 하신다고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에녹은 예언을 한 거예요. 첫째는 경건치 않은 말, 경건치 않은 말. 둘째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은 행동, 그들의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며 이걸 통해서 정죄받는 자가 있고 정죄받지 않는 자가 있음을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행동을 하는 자들이 누군가,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세 종류의 인물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이죠. 첫 번째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두 번째는 사악을 위하여 돈 때문에 발람의 잘못된 길,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들.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두 인물이 어떠한 인물이며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죠. 유다서 1장 10절과 11절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말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나 가리지 않고 본능적으로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한 자들이 주도해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화 있을진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라고 유다서 1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첫 번째로 살펴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죠. 그리고 가인과 같은 길을 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가인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떠난 무신론자의 시작점이 되는 인물인 것입니다. 모든 역사 속에 등장하는 악인들, 악한 자들, 의인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고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 모든 악한 자들의 모형이 누군가? 가인이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행태를 하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이 시대도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인은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만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역사적으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실제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며,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할 때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며 그 사상과 마음속에 하나님 자체를 다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자들, 또 그런 자들이 형성한 문화와 문명,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바벨론이라 그러는데, 이 영적인 바벨론을 성경은 세 가지의 특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귀신의 처소다. 귀신의 처소. 귀신의 소굴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다. 악한 영들, 악령들이 모이는 장소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떠난 이상 그곳에는 악령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짓 것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모임의 장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이 형성한 문화와 문명 속에 가득히 채워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모든 사상은 하나님이 없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역사 속에 하나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운명은 인간 스스로가 알아서 개척하고 인간 스스로 이 세상 만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시편 14편 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들을 가리켜서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들은 선을 행하는 것 같고 그들은 의를 행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참된 선, 참된 하나님의 공의로움, 참된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는 모든 인생들의 행한 일들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부패하고 그리고 그 소행이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은 돈 때문에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돈에 대한 탐욕, 이것 때문에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고 탈선하고 벗어나는 그런 모든 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길이 진리, 이 길이 참, 이 길이 선임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그 욕망 때문에 그걸 버리고 거짓된 길로, 악한 길로, 불의의 길로 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팽개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있죠. 병을 고치는 은사들이라든가 예언의 은사라든가 아니면은 투시의 은사라든가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돈 버는데 이용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따라 그냥 고집스럽게 육신적인 생각으로 치닫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을 해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진리와 비진리 분명해요. 선과 악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하나님 말씀은 중간이 없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인 거예요. 의인과 악인인 거예요. 빛과 어둠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과 우상인 거예요. 중간에 적절한 그런 완충 지역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입는 옷도 거룩한 세마포 옷 아니겠어요? 어둠 세력들이 입는 검은 옷이 아닌 거예요. 중간에 검은색과 하얀색이 합쳐져서 회색빛을 띠는 그런 컬러도 아닌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거룩하고 순결한 세마포의 하얀 옷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세마포의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옷에 만약에 검은 페인트라든가 아니면은 더러운 게 묻어보세요. 어떻게 그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옷을 빨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 그리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고 있는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부활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자들은 살아생전에 주님 영접하셔서 죽을 몸 썩을 몸이 죽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햇보너냐 교회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적절하게 타협하고 참된 기독교 신앙의 고백에서 벗어나서 참된 기독교의 삶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고 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많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이것은 취하고 저것은 버리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선과 악이 분명합니다. 순종해야 될 것이와 순종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요, 장차 재림 예수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살펴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미말에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돈이 귀합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요. 세금도 못 내고 또 집세도 못 내게 되면 쫓겨나기도 합니다. 돈이 너무 귀하죠. 그러나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입니다. 물질과 우주 만물을,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셔야 돼요. 믿고 나가야 돼요. 불의의 싹 때문에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싹군 목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된 목사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이런 책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쓴 책인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 책 제목이 제 마음에 확 닿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다음에 돈이 좋아요. 저도 그래요. 예수님 다음에 돈이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누가 있어요? 돈 싫어해요? 내 미래의 삶, 우리 자녀들의 교육, 나의 노후의 삶, 돈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러나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떠나게 되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될 줄 아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가 되는 바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이 되고, 그러므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양다리 걸치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은 내게 이 땅 사는 동안에 풍요의 삶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생명은 보장 못해요. 내 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극한 연병과 극한 불치병을 걸리게 되면 돈으로도 해결 안 돼요. 그러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물질과 건강으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천국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 노래 속에 돈으로도 못 가요.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얼굴이 이뻐도 못 가. 어디를?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무엇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물질이 따라오게 되고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고 권세와 명예가 여러분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하더라. 요한 3서 2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영혼이 잘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심령이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칠 때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 간의 강건함의 축복이 여러분 평생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권세가 회복되면은 물건도 따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도 따라온다는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인물, 가인의 길을 걷는 자, 그 다음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 이어서 세 번째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고라의 패역을 쫓아가는 자들, 이들이 바로 경건치 않은 말과 경건치 않은 행동을 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을 배신한 자들이죠. 신앙의 공동체에서 믿음을 떠난 자들인 것입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이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에 어둠이 틈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무리들이 장차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라는 다단이라는 인물과 아비람이라는 인물과 더불어서 그 당시 광야를 이끌어 갔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그리고 도전하여 반역했던 인물들이죠. 민수기 16장 1절과 3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또 26장 9절과 10절 말씀이죠. 이 고라의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신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소리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도전하는 인물들이었어요. 이 고라의 무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가 분열이 되고 갈라지고 당을 짓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이 고라의 무리들로 말미암아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성경은 고라의 패역이다. 그리고 그들과 동조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고라의 패역을 쫓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가 고라의 반역을 언급하는 그 내용 중에 그들이 지은 죄를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거짓 교사들. 교만한 자들이죠. 거만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권위도 부인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도전하는 것 같았지만은 실상 모세와 아론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역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을 예언함과 동시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시기 전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런 배교의 일들이 많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보면은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이지 못하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면요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영들은 우리보다 더 탁월하고 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들이 유혹하게 되면은 넘어가지 않을 자가 없어요. 그 악한 영의 괴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령의 능력을 회복한 자만이 악한 영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정상적인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올바른 판단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임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면은 신앙을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일보 직전에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교단들이 다원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미국 장로교회 같은 경우, PCUSA 같은 경우는 동성애를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동성애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부부를 주례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레위기 18장과 20장 말씀을 통해서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성적인 타락, 특별히 성적인 그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았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걸 통해서 장차 이 세상에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 그랬는데 어떻게 아니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성경을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획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말씀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한 글자 1점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와 자유주의로 흘러가는 교회와 교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세상법에 동조해서 고라의 반역과 같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다 같이 어울려서 함께 할 수 있지 않느냐, 너도 있다면 나도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그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2절과 16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재앙이 7대접인데 7대접 재앙이죠. 그런데 6번째 대접 재앙 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이 악령이 사단마귀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 있는 온 천하 임금들을 미혹해서 큰 전쟁을 하게 만든다고 계시록 16장 12절과 1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전쟁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열왕들을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된 더러운 영들의 그 말로.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 큰 날, 이 큰 날은 심판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기 위해서 세상 모든 나라 왕들을 한 덩어리로 뭉쳐가지고 사단마귀
어둠의 영들이, 귀신의 영들이 한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옷을 마귀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항상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룩한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은 의의 옷이요 구원의 옷인 거예요. 이 옷을 뺏기지 마세요. 뺏긴다는 의미는 뭐냐? 내가 말씀을 잃어버릴 때,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할 때 뺏기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뺏기지 마세요.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2절에도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2절 말씀. 자,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마지막 때 벌어질 사건을 누가 말씀하고 있냐면은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 전쟁이 났거든요. 그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참 집사로 장로로 또 성스럽게 일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인민군 빨갱이 앞잡이가 됐어요. 그리고 완장을 차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와 장로님들을 공산당들한테 고발하고 알리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또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북한 공산주의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 퇴각할 때 기독교 신자와 목사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증거된 인원만 해도 1000명이 넘는 거예요. 퇴각하면서 죽인 거예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진 것이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시험에 빠져서 오해를 하고 미워하고 감정적인 그런 충돌이 있고, 그런 시점에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야, 이 길로 가야만이 사는 길이야. 그래서 기사와 이적을 막 보이는 거야.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사와 이적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리고 약한 성도들을 미혹의 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3장 말씀 한번 볼게요. 13장 13절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영을 받은 자들이 큰 이적을 행하는데 그 이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벌건 대낮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불을. 그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응?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큰 이적을 행하니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그 기사와 이적 앞에 마음을 빼앗기고 유혹을 당하는 일이 마지막 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와 기적 앞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여러분들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장차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벌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좀 쉽게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누구든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의 믿음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말씀 받은 지 벌써 몇십 년이야. 내가 교회 다닌 지 벌써 수십 년이야. 내 직분이 권사고 집사고 내가 장로고 목사고 그렇게 경건하다라고 자기를 자신을 생각하고 얘기하면서 함부로 말을 내뱉게 되면은 그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지금 야고보 1장 2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치 않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말을 조심해야 돼. 말 한마디로 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좋은 말 하기도 부족한 시간이요 세상인 것입니다. 경건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의 성품이다. 따라해 봅시다. 신의 성품이다. 예수님의 성품이야. 경건은 예수님의 성품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거룩한 그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과 행동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기에 열심을 다하고 성경도 꼭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응?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거야.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우리들이 가장 약한 게 뭐냐면 기도가 약해. 제가 올해 성경 몇 번 읽으라 그랬어요? 3번. 벌써 이제 3월달 끝나면은 한 번 정도는 어느 정도 완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4월달까지는 일독이 끝나야 돼. 꾸준히 읽어, 꾸준히. 기도도 꾸준히 해야 돼. 망령된 허탄한 교훈을 버리고 경건의 연습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한 가지 선행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매일같이. 경건은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야. 쌓은 선에서 선을 낳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낳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도 기도 안 해.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내일 기도한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내일 말씀을 읽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아셨죠?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새 가족은 한 번, 자기가 우리 교회 오래 나왔다 생각하는 사람은 몇 번? 3번. 내가 꼭 점검할 거야. 아셨죠? 3번. 꼭 읽으셔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여드려야 돼. 우리 아버지 앞에 보여드려야 돼. 아셨죠? 예. 기도하지 않고 뭐가 안 되기를 불평불만하는 자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최적의 그 시기에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 믿어요. 꼭 믿으시면서 승리하시는 경건한 말과 경건한 일을 힘쓰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